하나님 말씀에 맥을 끊지 말라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끊지 말라 하는 지금 교회 가운데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좀 지속이 좀 되면서 삶에 적용이 좀 돼야 되는데 적용은 안 시고 오늘 들은 것이 내일은 다 잊어버려. 얘기 다 끊어버려.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잘 살으라고 힘있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걸 결국은 누가 손해냐? 개개인들이 다 손해봅니다. 힘을 못 얻으면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만 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친척들 가문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 여자가 충격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충격과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동감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까 내 삶이 변해졌다는 것을 딱 어찌게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전하죠.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이 된 자만이 느끼는 감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 것을 감격하여 자기가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향유옥합을 곁들여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속을 볼 때 향유옥합은 여자가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할 때 신랑 앞에 깨뜨리기 위해 준비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주님에게 아낌없이 깨뜨렸어요. 끊임없이 그냥 바칩니다. 그 왜냐? 자신의 감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향유옥합을 깰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살려면 아마 1년, 2년 먹지도 안 하고 해야 그가 향유옥합을 하나 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필연적인 성경 비결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에 지장이 많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흐르는 말씀의 맥을 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맥은 마치 자기 다리를 끊는 것과 같고 명단 자리에 산맥을 불러도록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몇 가지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수수작용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물 계시나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의 맥을 끊지 말고 항상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한 데서 예 하고 막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자기 유대교를 믿으라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맹종이고 복종이지. 그는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흐르는 말씀에 맥을 끊는 자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눈 빠지게 기다리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도
어떤 선지자 취급하듯이 지금들과 교회가 틀리니까 완전히 핍박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가 온갖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몸소리가 지도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싫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위대한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탄생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엉터리를 전하는 걸 믿으면 또 안 되겠죠. 올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정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인데 중직자들인데 물어봐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 해야 되지. 자기인데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이 안 된다고 그냥 내 패대기 쳐버리면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까지도 괴로워. 왜? 문제가 발생하거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믿더라. 그분을 만나야만이 가와 만사성이 아니라 복음 만사성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맥이 없고 힘든 것은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건과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기업으로 물러져야 돼요. 유업으로 상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늘이 부르서 천국에 가도 내 자식 걱정은 안 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안 물려주면 천국에 가서도 물론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걱정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저거 이제 예수 얘기를 안 해주고 제대로 안 심어주고 마는데 저 아들이 어떻게 잡고 싶어? 저거 분명히 갈고서 한 문제인데 살아있는 부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많아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내가 수없이 봤습니다. 저 전도사 때 목사님 나오는데 막 얼굴이 시뻘겋게 나오는 게라. 그 왜 그런 거니까 자녀들하고 대빵 싸우구나. 또 사모하고 신나게 싸우구나. 그래갖고 얼굴이 그런데도 말씀을 전가하다니 참 복동 터집니다. 남들은 오해합니다. 그 정 때문에 아닙니다. 사모가 완전히 믿음 조금 부족하고 자녀들이 믿음이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힘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인간 기만도 안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뭐라고 수군대는지 압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 목사가 설교하면서 지 가정도 보고만 하나 못 시키나.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거. 아멘. 그거 참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집에 가보면은 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안 믿어. 예? 그러면서 목사 사모하고 그 자녀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게야. 그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지구 좀 살리려고 처음으로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러면 아담이 이상한 나쁜 놈인데 속아갖고 맥이 딱 끓이죠. 맥이 끓이는 게 뭐냐? 육신이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인데 범죄하면 도망간다고 갑니다. 예? 지구촌에 어디가 숨어 벌써 하나님 원래 카메라입니다. 다 들킵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숨어도 부끄럽지 않게 숨어야 됩니다.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 치근한 마음으로 질책을 가하려고 징계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고 안돼가. 지금도 하나님 신경이 그런다. 하나님께서 자꾸 깨지자면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 게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하나 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응?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불신앙에 빠지다가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400년씩 노예되고 속되죠. 아담하가 살아가니까 노아 때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암흑기입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시대이야. 거기서 또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또 400년이. 그런데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한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잘된 입장에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된다. 안 하고 매번 하고 끊어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자꾸 멈추게 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끊지 마. 여러분 어떤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자꾸 말을 똑같이 자꾸 내는 사람 만나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팍 세분다 그거. 네? 말만 하려고 툭거려버리고 말만 하려고 꺼려버리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도 복이요. 아멘. 노의 아들 함은 노아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흐름을 끊임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뭐 헛떡먹고 자든 뭘 하든 간에 복번쩍 해야 되는데 그걸 쪼르르 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저지 헛떡먹고 자더라 하고 그 자체를 다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축복 받습니까? 홀딱 먹고 자든 뭘 하든 간에 지기 위에 자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관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위해서는 그 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위해서는 그때 다윗을 용서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와 상식이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문자적 신앙을 교리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불신앙을 함으로 복음의 맥을 끊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하다가 남북 유대로 나눠졌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리죠.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방법론이 달릴 뿐이지 어떻게 없어지든 망하든 속국되는 당연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여러가지 충격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물어보래. 아무야, 네 예수 믿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예? 안 믿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더라. 첫째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함받았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5대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기는 있는데 확신이 없더라고. 그 확신이 없으니까 마지막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한 일만 생겨. 문제만 터져.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고 응답받는다는데 할도 없더래. 그럼 누굴 원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뭐라냐? 전하는 목사님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원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안한 평신도들은 믿음의 확신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말씀을 확실히 가집니다. 사람도 살리라고 성령의 은사라는 은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해줘야 돼요. 전에까지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맨날 걱정만 시키다면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이은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젊음의 청춘의 항유옥합을 깨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늙어서 다리 힘없고 에이 야야 나 좀 부쩍 해주라 그때까지 살면서 늘 하는데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청춘의 항유옥합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사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의 항유옥합을 깨 됐을 때 무지한 자들은 그걸 팔아서 구제 사업이나 하지 했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준비했던 항유옥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극진하게 마음을 쏟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 마리아는 준비했던 것이 바로 항유옥합. 여러분도 이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청춘의 항유옥합을, 사랑의 항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우리의 청춘과 사랑의 항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앞에 여러분의 항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작은 물줄기는 나름대로 흘러가다가 가뭄이 들면 말라가집니다. 그것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만든다면 우리는 가물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갈급하면 안 됩니다. 또 방황하면 안 됩니다. 갈급하면 방황하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마세요. IQ 한 50만 되세요. 네? 10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 키가 1m 73입니다. 네? 2m도 안 되는 자체가 맨날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내 판단이 흐리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의 법칙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잔을 높이도록 말씀의 맥을 끊지 말고 청춘의 항유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늘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 기도사의 맥을 보면 구약이라는 역사의 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타고 신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줄기는 다시금 로마, 독일, 스위스로 흘러가 종교개혁으로 재폭발됐습니다. 새로운 입장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독교의 그림이 미국과 영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영국은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폭발되었던 복음의 산맥이 이제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빛을 발하는 나라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어둠 속에 내가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빛을 발해야만이 빛이 있는 곳이어야 이 지구 전 모든 나라가 이 땅을 주목합니다. 그래야 동방의 복음의 불빛이 오르니 온 열방이 주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하나님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승리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를 거치고 하다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돼갖고 올라온 세월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살나를 했죠. 아멘. 요즘 조금 어수선해서 그렇죠.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근데 하나님 떠나는 날에서 비참하게 재앙 가운데 다 빠져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로마가 결국 복음을 막지 못하고 로마가 대로 망해버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복음을 막으려다가 결국은 애굽이 망해버려요. 지금도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해봐야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고 복음 막지 못하고 막을 자가 없고 막을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압하는 자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을 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을 끊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자에게